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삶을 사시면서 초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사시면서 초대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실 이 초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설레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라는 것이죠. 왜 이 초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 설레임까지 주는 것일까요? 그 초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그냥 보편의 순간들이 아니라 매우 특별할 수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초대를 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생일 잔치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생일 때가 되면 저는 그 생일 잔치에 늘 언제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생일 때 이 생일 잔치를 했을 때 가장 부유한 친구들, 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생일 잔치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장소는 그 빨간머리 광대 아저씨가 하는 햄버거집이었습니다. 그 햄버거집에 아주 특별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생일 파티 룸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3, 4, 5 모여서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그 생일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히든피스처럼 그 생일잔치의 마무리를 해줬던 것이 바로 그 광대 아저씨의 집에 숨겨져 있는 냉장고를 찾아가 보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그 냉동창고를 들어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선망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모험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이었고 저 역시 그 아이들의 그 눈빛을 받으면서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량을 모아놓은 냉동창고 들어갔다 나온 건데 그게 마치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라는 것, 생일 잔치라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잔치의 이야기는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는 즐거움과 설레임과는 조금은 그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 식사를 할 때 특히나 이 떡을 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식사가 저녁 식사보다는 점심 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초대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 초대를 받았으면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좀 즐거워야 할 텐데 그 뒤에 이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운 식사 자리에 갔는데 엿본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맛있는 반찬이 적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빨리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엿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흠집을 낼 수 있을까, 어떤 지금 흠을 잡아낼 수 있을까를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이 식사 초대를 했을 때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셀럽처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을 초대했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목적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들과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긍정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하여서 분위기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전혀 기분 좋은 식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사람들의 눈길은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냉각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15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가운데 참석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정당성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나라 가운데를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15절에 이 사람이 외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무언가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누구나 반대할 수 없을 만한 지금 마치 건배사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람은 역시나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받은 사람, 즉 그와 함께 견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떡을 먹으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말을 듣고서 입을 다무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예수님께서 이 15절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잔치 비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잔치라는 이미지는 매우나 아주 일상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15절의 사람과 예수님이 맞부딪히시면서 하시는 이 큰 잔치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가 바로 이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즉 만민이 함께 모여 교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그 마지막 날에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먹은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누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잔치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나는 것이고 눈물이 씻음받을 그날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지금 이들이 맛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을 뭘로 지금 뒤바꿔 놓은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다, 오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이후에 그 이후에 나는 성경 가운데 탈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탈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영예나 생각하겠으나 그들에게 그것은 수치이자 큰 역병이 되리니 그들이 그 역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르리라. 이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잔치는 진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역병이 돌 수 있을 만큼의 종말의 잔치라고 지금 뒤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잔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큰 잔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이 큰 잔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면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잔치에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잔치가 벌어지기 이전에 미리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가 열릴 테니 이 잔치가 열리면 함께 합시다라고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무엇한 것입니까?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어 모든 것을 나눌 시간이 되었으니까 종이 이제 나가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함께 잔치를 나누시지요 라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실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현대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노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쇼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당에 가서 내가 이 시간에 올 테니까 미리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할 거를 얘기해서 50인분을 만들고 100인분들을 만들어 놔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정작 예약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놓았는데 이 18절에 넘어갔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오겠다 말해놓고선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 오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자신들의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유치하게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잔치를 샀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핑계와 변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아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이 되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비중은 농지보다는, 즉 밭을 일구일 수 있는 땅보다는 광야 같은 척박한 땅, 산지가 더욱더 많은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매매하는 문제 역시는 이 사람이 앞으로의 생애가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땅이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줄 수 있는 땅인지, 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 사람들은 샅샅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땅을 매매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몇 년까지도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땅의 문제가 샅샅이 살펴보아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대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밭을 샀고, 그리고 이제 그 밭이 어떠한지를 내가 나가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 땅을 지금 샀기 때문에 이제서야 내가 땅을 보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의 핑계도 이 첫 번째 사람의 핑계와 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그럼 이 19절이 이야기하고는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 5겨리를 산 사람입니다. 이런 소 5겨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겨리라는 이 통계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한 쌍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5겨리를 샀다라는 건 총 10마리의 소를 샀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땅이 그만큼 중요하고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농지라고 한다면 이 농지를 갈 수 있는 소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소가 갖고 있는 그 노동력에 따라서 이 땅을 갈고 엎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단지 한 마리만이 모자라서 지금 10마리를 사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도 이 소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겠습니까? 일단 돈부터 주고, 야, 소부터 사와, 이래놓고 나서 사온 그 소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를 사야 할지를 직접 가서 미리 다 살펴보고 미리 다 고른 채로 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인데, 지금 내가 소 5겨리를 샀고 이제 그 소를 뭐 하는 것입니까? 시험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 핑계인데, 이런 마지막 사람의 핑계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장가를 들었는데 지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시간을 이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그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없으니까 난 지금 어디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남편은 일은 어떻게 하러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핑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신랑은 그 아내와 멀리 떨어져 전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1년도 안 된 이 신혼 부부가, 그 남편이 더군다나 전쟁 가운데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위협이 무엇이죠?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그 전쟁 가운데 나가 죽게 되면 진짜 그 홀로 남은 그 아내는 그 생애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 7절을 통하여서 신혼부부, 즉 1년 이내의 그 남편과 아내는, 특히 이 남편은 전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핑계의 변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전쟁입니까? 여러분, 잔치가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이 18절과 19절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양해조차도 구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 변명과 이 핑계 가운데서 주인이 느끼는, 그 잔치를 벌인 사람이 느끼는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종이 그 모든 사람들의 핑계와 변명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그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집주인이 보여주는 반응은 바로 노했다라는 것이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치를 벌인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다 오겠다고 해서 정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 모든 기쁨을 나눌 것을 마무리 지었는데 막상 그 뚜껑이 열렸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이 큰 잔치 비유와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의 변명과 핑계가 나치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변명과 핑계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들어가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변명과 핑계가 어쩌면 지금 이 울고든 교회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는 핑계는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 이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에 참여하거라,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큰 말씀의 잔치를 나누자 말씀하실 때 금요기도에 나와서 나와 함께 대면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그 잔치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복을 누리자 말씀하실 때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이 또 얘기하고 있는 그 핑계와 변명처럼 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내 나름의 뭔가 타당성이 있는다고 생각했던 그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그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5겨리의 소를 샀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일을 해야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두 번 그것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봐주실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것은 마치 지금 이 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단지 핑계와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 드러나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가거라. 골목으로 나가거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모독받고 철저하게 무시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조차도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삶의 순간조차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무시를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자리가 남아 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아서 이제는 그 놀라운 그 주인의 자비와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길과 산 울타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바깥 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예루살렘 자체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거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와 같다라고 여겨지던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그 잔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오라는 것이죠?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여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서 해석되어 왔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해석을 했었느냐? 이 강건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데려와라. 물리력을 써서라도 데려와라. 그래서 수많은 지난날 기독교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그 식민지 사람들의 종교를 바꾸면서 했던 많은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강건하여 물리력을 가져서라도 강제로라도 그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강건하여 데려다가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물리력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성과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충분히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진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의무를 주셨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생각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든 안 하셨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건하여 데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 가운데로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복음이 경험되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할 때마다 계속하여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이유가 있고 나는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난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계속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시려 하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조용조용히 살다가 조용조용히 내가 그냥 나와야 되는 일들에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테니 주님 나한테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이 아니라면 저 너머에까지 나가서 강건하여 이 큰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잔치를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잔치를 초청을 거절하든 거부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잔치를 연기하지 않으신 채 그대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잔치 자리 가운데는 반드시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그 복을 누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는 그 사모하는 열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잔치 속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마지막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지금 자신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문 24절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 이 비유를 적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제 열릴 하나님의 잔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구원의 잔치가 이미 자신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초대받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가에서 큰 노래를 불러도 따라 부르지 않는 아이들처럼 또한 그 시장가에서 장례를 치르며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아이들처럼 주님의 초청 가운데 보여줘야 될 가장 긍정적이고 합당한 반응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여실 때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잔치 가운데 나와 함께 할 것이냐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참된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그 반응 없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유 속에 거절하는 그 핑계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오랜 시간을 살아왔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그 초청을 여전히 계속하여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24절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단지 그 명목상으로만 단지 그 겉의 모습으로만 교회 안에서 살아왔다는 그 것만으로는 그 사실만으로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손발이 꽉 묶인 채로 그 마지막 날에 지옥 가운데 던져져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청 속에 또 신자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변명거리와 이유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져야 될 책임들과 또 그 신자로서의 삶을 설명해야 될 그 마지막 날의 그 의무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핑계와 변명과 그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숭배요 교묘한 자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초청 가운데 순응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잔치는
결코 사람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외잔치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임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큰 잔치에 자신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놀라운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열정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시며 신자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이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계속하여 응답하여 나아가시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올고등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